환자가 변하셨습니까? 네. 환자가 변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번 따라하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다. 사울이 바울이 되다. 사울이 바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 그것은 바로 내가 변했다는 것. 내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변한 것. 그것이 아마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저 이북의 황해도의 안악골에서 태어나 이 안악골의 호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황해도 안악골에 있는 신천장이 열릴 때니 그 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며 요즘으로는 폭력계 깡패로 아주 질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세워져 있는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으라는 거죠. 그러고 도망가다가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큰 부상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김익두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교회 선교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치료하여 살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바로 미국의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 그리고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깡패짓하며 돈 뜯으며 살았던 그 신천장에다가 이러한 부고문을 돌립니다. 부고문은 사람이 죽을 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데도 부고문을 뭐라고 돌립니까?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 보고장을 받아든 시장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에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갔구나. 드디어 그렇게 나쁜 짓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손에 성경책을 끼고 그 신천시장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김익두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죽었다는 김익두가 저렇게 살아서 나타나냐. 그래, 너가 정말로 죽었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서 한 여인이 꾸정물을 그냥 얼굴에다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때 김익두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여인이 옛날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하시고 만약에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다면 당신 오늘 제삿날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서 김익두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서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150교의 교회에 초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1만 명의 병자들을 치유, 그리고 100만 명에게 전도를 전하고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200명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떠한 누가 되었건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하게 하시는, 누구든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진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해야지요. 정말 변하고 싶어요. 정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본문 말씀. 사울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바울로 변화되어 바울이 지난날 사울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내가 예수 모르기 전 살았던 내 삶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처럼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지.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로 변하게 하여 주셨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커야 되고 보여진 내가 잘나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커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크라고 가르치는 인생, 그것은 다 어둠과 마귀에게 속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서 저 사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큰 척, 내가 대단한 척, 내 가정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크다고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작게 가장 작은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작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작아지는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커지는 건 진정한 나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작아지지 않고 내가 커지며 사는 건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은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도를 따르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내가 커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다 받게 되면 내가 이 유대인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어둠에 속았다는 거. 지금 마귀에게 속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바울로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하셨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사울의 잘못된 삶에 개입하셔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잘못된 삶에 개입하셔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 주심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악랄한지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살아온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크고 내가 잘났다는 것 가지고 나와 다른 자를 핍박하고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그런데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한 것에 우리 주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의 주님은 이러한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패역한 길로 빠져 살아가는 사울도 사랑하셔서 그의 삶에 강제로 개입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강제로 멈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삶에 개입하셔서 잘못된 길을 강제로라도 멈추셔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잘못됐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은 강제로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우상만 가득한 갈대아 우리에 태어나요. 그건 버려진 삶입니다. 그건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갈대아 우리에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에 우상 숭배의 삶에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개입하셨어요. 왜 개입하셨을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강제로 멈추어 주셨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떠나 살다가 참 모든 것을 다 잃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사는 제 삶에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나의 삶을 강제로라도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멈추어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여러분의 삶을 멈추어 주지 않으셨다는 것. 아마 진작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이 변화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한 자는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내가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변해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오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가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 같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소리로만 들었는데 사울만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과 저러한 환경과 어떠한 일을 볼 때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하신다.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예배됩니다. 에휴, 가만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다.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을 내말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핍박한다는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두드러 패고 잡아내는 거 핍박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진정성과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수다.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돼.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됐건 그래야 내가 변해. 왜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다가 안 갖다 놓으면 불평하거든요. 원망해요. 싸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게 믿어지니 내가 변하게 되더라.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7, 8,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똑같이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 변하게 됩니다. 이런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부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지금 저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오늘도 좋은 소리 하시는구나. 오늘도 좋은 소리 하는구나.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그저 좋은 소리, 좋은 얘기들은 오늘도 교회 가지.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도 저 주의 종이 말씀으로 나를 치는, 말씀으로 지금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왜요? 예배 드리고 말아요. 드리는 거 안 되니까요.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내 마음에 어둠을 뿌려요. 네?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좋은 소리로,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듣게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 정말 사모하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합니다.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목사를 통해 일하실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 부모와 자식이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은 사이는 어때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죠, 저렇죠, 아버지, 엄마, 그랬구나, 그렇죠? 근데 부모 사이가 안 좋은, 부모 자녀 사이가 안 좋은 관계는 어때요? 뭔 말을 해도 나 상처받으라고 한 말도 못해요.
부부 사이가 됐고 부부 사이가 됐고 무슨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한 말을 들어요. 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 마음을 혼미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비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못하니 변화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면 말씀이 들린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들린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예전에 했던 버릇과 습관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딸이. 그러자 그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하인이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죽었다는 그 말에 우리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 아멘. 아멘. 그리고서 그 누워있는 딸에게 뭐라고 하냐?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랬더니 주의 말씀이 그 소녀에게 들려지니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나를 변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의 눈은 덮이고 빛의 눈이 열림으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언제 변하게 되는가? 어둠으로 눈은 덮이고 빛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 저 어둠에 눈이 닫히고 빛으로 눈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어둠으로 눈이 닫히고 빛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까? 주의 은혜로. 따라하세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 어둠과 세상 훌쩍훌쩍 뛰고, 여러분 봐보세요. 10시간 성경 보다가 1분 1초 보지 말아야 하고 봐버리면
뭐가 산상에 남아요? 그 1초입니다. 그 어둠의 눈을 닫으시라. 주님, 주의 은혜로 내 어둠의 눈을 닫혀 주옵소서. 빛으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어떻게 돼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 그리고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안수를 받아 눈이 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신을 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은 변하게 하십니다. 담배 끊어야지. 술 그만 마셔야지. 뭐 노는 그만해야지 뭐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끊는 거 봤어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처럼 한 줄기의 빛만 비춰진 그 빛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너 잘났다고 네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어둠의 삶 눈 닫아라. 너 잘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의 심리권을 갖고 있어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습니까? 그거 뭐하래요? 눈 감으라.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에서는 목사님 우리 해서가 예배드린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화에 대봤어요. 전화에 정말 예배드린 거 쉽지 않아. 그런데도 아빠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도 어둠을 많이 봤습니까? 빛을 많이 보셨습니까? 어둠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빛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한순간 올라오면 그냥 그 전까지 빛이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흑암이 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눈을 뜨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아멘. 사울이 바울 되고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고백을 한 배경을 봐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변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주님을 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전도하러 갑니다. 한참 전도하고 있을 때 같이 전도하며 따라갔던 동역자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여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만 해도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
안 그래도 지금 바쁘게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마가라는 녀석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포기하는 녀석이랑은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친한 바나바가 대판 싸워 헤어져요. 그렇게 바울이 마가 없이 전도와 선교행을 해 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더 깊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져 가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 마가를 용서한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그 마가도 같이 데려와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변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옛날의 습관과 버리장머리가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믿었지만 내가 최고라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칼같이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내가 마가에게 있는 빛은 보지 못하고 마가에게 있는 어둠만 보아.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마가에게 있는 빛은 보지 못하고 어둠만 보아.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 왜요? 나랑 다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도 처음에는 열정만 갖고 예수, 이게 위험하다고. 마가라는 동역자를 하나님 보내줬는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쳐버려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변하시길 축복합니다. 변해야 저 사람 안에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고 치지고 먹고 가정에서 싸우고 치지고 먹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께 이걸 깨닫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은 내가 버릴 것이 없는데 내가 마가의 어둠만 봤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져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로 사모해야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빛은 그건 잘못된 빛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더 제가 얘기하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까이, 내일 오늘보다 더 가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비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었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었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의 빛을 놓치지 않았고, 배불러 있을 때도 하나님의 빛을 놓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울이 바울을 되지. 그러한 한 주간의 삶,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삶을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참평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까? 아버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맨날 그 인생 살아갑니다. 주여 변화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부르짖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변하고 싶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옆사람 의식하지 말고 언제 기도하고